말씀 우리 읽어보셨습니다.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읽어보셨는데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보시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인물이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고 오늘 37장에는 부살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야 한 그런 기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언약궤, 그리고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해야 하는 제단, 이 네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매우 비중 있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가 그들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건져내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다가 시내산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어서는 이 성막 만드는 것들, 그리고 이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를 마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게 돼요. 성막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 또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 텐데 성막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저 성막의 그림인데 그 안쪽을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데 저걸 이제 휘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막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성소라고 하고, 저 휘장 뒤에 3분의 1 정도, 성막 제 안쪽에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매우 구별된 곳이에요. 대제사장들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인데, 얼마나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었냐면 대제사장조차도 허리에 끈을 메고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그리고 종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종소리가 나는데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게 되죠. 그만큼 저 지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 있고, 그리고 성소라는 곳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기물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것이 떡상이고요. 저 떡상에는 12덩어리의 떡이 항상 진열되어 있습니다. 왜 12개의 떡일까요?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자막이 나올 겁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 51절에는 본인을 직접 드러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위하여 내려온 하늘의 양식, 내 몸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이심을 이 떡상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잠시 퀴즈를 하나 내드릴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죠? 유대의 베들레헴. 왜 인류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분께서 그 조그만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 걸까요? 더 유명한 곳, 더 큰 곳,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출신의 곳, 그런 곳에 나면 좋으셨을 텐데 왜 베들레헴으로 나신 걸까요? 그 이름의 뜻을 알면 아마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이미 아시고 계신 분 많이 있겠지만 베들레헴을 히브리식으로 제대로 읽으면 베트레헴이 되죠. 그래서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집이잖아요. 예수께서 빵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본으로 생각해 보면 떡집에서 태어난 거죠. 왜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 그것은 차근차근히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너무나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늘에서 오신 참 양식, 또 이 성소에서 의미하고 있는 떡상의 그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참 양식,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성소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매 안식일마다 이 떡상에 있는 12덩어리의 떡을 교체해 주었어요. 계속해서 진열해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체해 줍니다. 그리고 그 교체된 음식을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떡상에서 떡이 매번 새 것으로 교체되듯이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작년에 받은 것으로 한 해 버티지 마시고, 또 한때 받았던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오랫동안 버티지 마시고, 매번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양식으로 그 은혜를 갈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만나와 같이 그날의 은혜는 그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만 썩혀도 그 만나가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아무리 한때 큰 특별 집회에서, 큰 부흥회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양식으로 내가 영원히 배부를 수 없어요. 그 은혜로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누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그 은혜의 양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나 된다고 추정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바닷물이 마치 양쪽에 절벽을 이루는 것처럼 높이 쌓아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했을 무렵 그 무섭게 행군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일 것처럼 달려오지만 이윽고 절벽처럼 쌓여있던 물이 바닥을 내려오고 그들이 수장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평생토록 배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법한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고작 사흘 지나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큰 것이어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은혜도, 그 놀라운 기적도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보고 사흘 만에 불평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하루만 지나면, 이틀만 지나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때문에 그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불평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까요?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떡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떡상에 있는 그 떡덩어리는 너무나 오래되어서 혹시 곰팡이가 펴있진 않습니까? 먹지 못할 양식이 되어버리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떡상의 떡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고 늘 새로운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왼쪽 편에 보이는 것은 등잔대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저렇게 생겼습니다. 등잔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도 그렇고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설계하시면서 창문을 내지 않으셨어요. 지성소도 마찬가지고요,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 전체를 덮는 4개의 덮개가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어떤 조그만 빛도 결코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둡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성막 안을 밝히는 것은 유일한 조명기구는 바로 이 등잔대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참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빛, 유일한 빛. 그러면 가짜 빛도 있다는 거예요. 날 밝혀주고 안심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혀 나에게 빛이 되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게 만드는 것, 가짜 빛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존재인지 그것을 조명해 줄 수 있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성전 미문을 거닐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거닐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바라보고 측은히 여기고 그에게 나아가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도 구걸하면서 한 번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그들에게 동냥을 해요.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걸어가서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지는요, 이 걷지 못한 이 사람은요, 하루하루 주어지는 양식, 하루하루 주어지는 조그만 돈,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빛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내가 배부를 수 있고 그날 내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가 어떤 존재인지는 그 조그마한 돈이, 그 조그마한 양식이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예수를 알려주었을 때, 예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주었을 때, 예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였을 때 그는 비로소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게 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이, 너무나 많은 근심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밝히지 마시고요, 오직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밝혀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분명히 밝혀주실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받고 나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른 어떤 빛이 여러분을 비추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온전히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어주셔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들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여러분 깨어서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간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그 등잔대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이었어요. 계속해서 등잔대에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제사장은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의 불은 항상 켜 있어야 했습니다. 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빛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는 삶, 또 그 빛을 이어받아서 나 역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였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두움 가운데 촛불 하나가 비추면 그 주변이 다 밝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두움 가운데 훤히 비칠 수 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욱 어두움을 어둡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산 위의 동네가 여전히 숨겨 있다면, 밝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품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빛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첫사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해서 꺼뜨리고 있다면, 세상의 빛으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성소의 개념으로 보자면요, 그 촛대를 옮긴다면 그 성소는 온천지 암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살만해요. 그런 대로 행복해요. 그런 대로 만족해요. 하나님과 그 어떤 교제를 누리고 있지 않은데요, 말씀 한 장 보지 않고 기도 한 절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럭저럭 살만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괜찮던데요? 어두움에 있지만 전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지 않은데 아무 이상 없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등잔대는 안녕하십니까? 잘 불타고 있습니까? 혹시 꺼져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등잔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미약하다 할지라도 빛을 비춰 주십시오. 작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꺼뜨리지 말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소 안의 기물 중 세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있는 마지막 기물이에요. 이것은 성소의 가장 안쪽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단에서는 계속해서 향기 좋은 그 향이 분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에서 분향되는 이 정결한 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의미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것에 의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이 분향단에서 매일 분향하는 것처럼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우리 역시 그 분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룩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제사장들과 같은 동일한 직무를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와 자매, 우리 모든 지체들의 기도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들을 위해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는데도 살만한데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군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서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면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별로 와닿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기도 제목,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도 매일 하지 못하는데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매일 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 좀 과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하루 나와서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참 잘하는 일인데 매일매일 매순간 기도해야 한다니요. 이건 좀 과중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분향단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왜 죄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향단에서 매일매일 분향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성소에서 이 분향단에서의 향이 멈추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향내나는 그 거룩한 향이 분향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의 고백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애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과 그 간절한 기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지 못할 바로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의 명령에 동참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실 텐데 여러분
금요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간구가 멈추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우리는 성소 안에 있는 기물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떡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등잔대였습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어떤 물건이 있으면 뚜껑에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언약궤 뚜껑이라고 할 텐데 속죄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뚜껑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곳에서 너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것들을 이 장소에서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속죄소의 이름과 같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자리에 들어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죄를 구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언약궤와 속죄소, 이것은 한 물건 같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의 성물, 다른 의미의 기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와 속죄소의 관계를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 어떤 것이 있었죠? 십계명과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을 완수하여 구원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더욱 그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간음이 그냥 간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지켰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지키면 지킬수록 되지 않는 죄의 참상, 죄인의 이 어리석음, 안타까움을 분명히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면 그제서야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제서야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나 너무나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세리의 기도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언약궤를 덮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 그 십계명, 그 율법을 덮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에겐 여전히 죄가 있고 옛자의 모습이 남아있고 너무나 많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모든 죄가 가려진 겁니다. 덮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은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언약궤에 나오기 위해 거쳐 지나가야 하는 성소의 많은 기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할지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사명 또한 분명히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 예수의 보혈 없이 그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속죄소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어느 곳이든지 그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성막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의 사역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터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실까요?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보이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떡상을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너무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매일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등잔대의 불을 항상 밝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직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오직 그분이 밝혀주시는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명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세상의 어둠을 밝히실 수 있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이었어요. 그 거룩한 향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간구가 바로 분향단에 올라오는 거룩한 향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분향을 멈추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가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야 할, 혹은 교사라면 우리의 어린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야 할, 중직자라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을 책임져야 할,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장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언약궤 그 위에 있는 속죄소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의 보혈로 용서함을 얻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께 온전한 것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가까이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